이 말씀을 이렇게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욥을 이렇게 상해를 다시 한번 쭉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욥의 그 내용을 잘 아시죠? 동방의 아주 큰 부자고 욥은 정말 아주 믿음 생활, 경건한 생활의 모델입니다. 아주 경건한 그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 경건하게 그 신앙생활을 했냐 하면 욥기서 1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자기 자녀들의 생일을 맞이했을 때에 생일 축하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생일 축하 파티를 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자녀들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을까 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는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하루아침에 그 큰 재산이 다 없어지죠. 주위의 부족들이 해가지고 다 빼뜨리죠. 다 불살라지잖아요.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싹 죽어버려요. 세상에 아마 불행을 당한 인생을 실패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욥이 한두 명도 아니고 혹시 재산 이런 건 또 이렇다 할지라도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그때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 하나님 찬송을 받을지로다. 야, 이거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한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가 찬송을 받을지로다 하고 원망하지 않았더라 하고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은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육신이 만장이가 됐잖아요. 자기 아내는 욥에게 그래도 하나님이냐? 늘 하나님하고 살더니 맨날 예배드리고 뭐 그러더니 그게 뭐냐? 저주하고 죽어라. 보통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꽤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욥은 거기까지도 흔들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흔들리지 않아서 그런지 그의 어떤 지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가 찬송을 받을지로다 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고백이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위로하고 아유 정말 안 됐습니다. 어쩌다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들이 욥을 공격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뭔가 당신이 하나님께 잘못한 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욥이 무너집니다. 사실 욥이 그 변론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경건하게 살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욥기서를 제가 상당히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욥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그 내용에서 많이 와닿냐 하면 내 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내 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을 이거 다 취하고 살려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표시는 안 내지만 어쨌든
내가 필요한 거, 좋은 거, 그게 돈이든 무슨 권력이든 이성이든 어쨌든 간에 내 욕심을 채워 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표시는 안 되지만 다 있다고요. 또 인격과 어떤 신앙으로 절제하겠죠. 그런데 욥이 말이죠, 내 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보통 경건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눈이 보기 좋은 것, 탐스러운 것 우리는 갖고 싶고 하고 품고 싶고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 정도로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그 친구들이 그래도 내가 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죄 아니면 왜 이런 재앙이 오냐 말이죠. 그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상처받을까 봐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여호와라고 이렇게 고백까지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던 그가 죄를 책망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이렇지 않느냐라고 이 공격할 때에 그거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죠. 나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내가 언제 그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지 않은 적이 있으며, 그러면서 욥이 그 사람 한 사람을 대항을 해가지고 계속 변론을 넣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신앙적으로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내게 세워진 그 의를 공격하면 못 참는 거예요. 내게 세워진 그 기준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때 이거는 못 참죠. 거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죠. 안 그래요? 특별히 저도 그런 게 많거든요. 특별히 주의 종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이미 신앙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성경으로도 어쨌든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또 읽고 그런 가운데 또 설교 말씀을 또 전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진 그 기준이 아주 강하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성경을 많이 보았다는 것,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가 성장됐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배경, 자기 의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이 배운 것, 많이 돈을 많이 가진 것, 세상에서 많이 권력을 얻은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 배경이요, 자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하면서 이렇게 성공한 자기 그 의와 기준이 대단히 성공한 사람일수록 세상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자수성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강하다. 욥이 그 물질 문제, 자녀 문제까지도 넘어섰는데 말이죠. 그의 고백으로 보면 넘어섰는데 자기 안에 세워진 그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하는 것,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그 기준이 그 사람이 그 욥의 의의로 다 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잘 봐야 돼. 이걸 드러내야 된다니까요. 이거 드러나줘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것도 그래 나타난 건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나타난 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일 성수 한 번도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들으세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수요일 날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찔리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그러나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기도에 새벽 예배에 더 나아가서 11조 생활, 감사 생활, 교회 모든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정말 함께 동참하며 선신했다고 합시다. 잘한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성공과 많이 축복받았다.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잘한 것이, 내가 잘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은혜잖아요. 우린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래도 내가 한 거지, 이게 내가라는 것이 여기 있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그게 어둠입니다. 그게 흑암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잘한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는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 여러분이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저 간증 집회도 꽤 했었어요. 하다가 보니까 자꾸 말이죠. 내가 자꾸 내 간증이 되는 것이죠. 내 간증이 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내 간증이 되더라고. 내가 잘한 것을 자랑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은근히 말이죠. 은근히 정말 나는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제 더 알고 보니까 조금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비교적으로 그렇게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잘 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은혜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믿으시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이든 우리 삶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고난이든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진짜로 고난이 유익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사람도 알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삶의 복을 받았는데, 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아니요, 내가 그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경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이 되죠. 내 간증이 되죠. 나는 어저께도 들어가가지고 기독교 TV에서 어떤 분이 강의하는 것을 이렇게, 평신도인데 대단히 열정적으로 하는 분 강의 이렇게 쭉 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분명한 이유들이 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만 사람이 그만큼 내 영적인 수준이니까 그렇겠죠. 하다가 무너지고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또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또 하다가 또 무너지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전화로 했으면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욥이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잘할 수 있고 축복을 받았던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 잘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주신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알긴 알았을 수 있어도 글쎄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자기 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욥을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욥아, 너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이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내가 축복받은 것, 정말 감사해야지 내 배경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메시지처럼 내 것, 내 것으로 자꾸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배경 쌓아서 이건 내 것이라고 묵는 만큼은 이게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잖아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고요. 그 인생을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백이 다 있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복받은 거,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던 것이 그게 누가 한 일이냐? 내가 한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이 자기의 그 어둠의 실체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서 욥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응답도 받으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 분명하지요. 분명한데 어쨌든 믿음이 실상으로 실제로 되어지지 않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이 그 많은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친구들하고 변론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욥을 딱 보이게 해준 거거든요. 욥의 의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강한 그 의, 강한 기준, 이거 무너뜨린 거거든요. 아멘.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우리 잘 안 무너져요. 이게 살아온 연수만큼 우리가 또 어떤 신앙생활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세워진 이미 세워진 그 기준들, 이게 잘 안 내려집니다. 그제 박성현 여사가 와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은사를 많이 받으셔서 사역을 했던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남의 기회를 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또 많은 것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은사를 우리가 받은 사람 있잖아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 있잖아요. 그 은사는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봉사 잘하는 것도 다 은사고, 남 참 말해서 위로 잘하는 것도 은사고, 남 믿음 떨어뜨리는 건 은사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건 은사 아니에요. 하여튼 연사는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들 중에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어떤 신유 은사라든지 어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방언도 은사고 다 이런 거 은사인데, 사실 그 모든 은사의 목적은 분명하거든요. 그 은사들의 목적은 분명한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사화복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라는 것을, 그를 믿게 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거든요. 그 은사가 목적 돼서는 안 돼요. 치유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기적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들 배경이 뭡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을 증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보이고 들리고 뭐 치유 역사 일어나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육이거든요. 근데 요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은, 이 단계를 넘어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복음 때문에 세워진 것을 알게 되시면 여기 묶이지 않죠. 자랑도 안 되고요. 목적도 안 되고요. 그럼 통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양적으로 통하는 분을 만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 알한 거는 영적인 어떤 세계에 그 체험한 사람일수록, 그 세계에 간 사람일수록에 정말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배경 세워줘도 우리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배경 세워도 얼마나 강합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참 자기 기준이 강합니까? 그 잘 안 무너지거든요. 강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확신에 차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자칫 잘못 가다 보면 있잖아요. 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자리에 딱 가게 돼요. 너무나도 이제 영적 세계가 이제 보여지고 그 세계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사람들 보면 다 시시해 보이거든. 다 육신의 삶에 매여 사는 삶이니까 그런 모습 보이니까 아이고 이렇게 되거든. 가정으로 다 잘 봐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거든요. 우리 영과 육체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입니다. 영적인 건 영적인 거 하다 보면 육신의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육신의 건 너무 이 세계를 모르면 육신의 게 여기에 묶여 살 수 있거든요. 똑같은 배경입니다, 사실은요. 예. 우리는 영역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귀한 거라고요. 욥이 그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그 공격을 통해서 이제 욥을 드러내게 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의 모습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이 과정 속에 욥이 무너집니다. 욥이 무너지면서 제일 결론, 욥이 고백한 결론, 중요한 내용 여러분 아시죠?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욥이요.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귀로 들어서 이제 지식으로 되었던 그 하나님,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정말 그 하나님 실상으로 탁 깨달아진 거예요. 아멘.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전부 다. 그 사실은 알았겠죠. 알았어도 그게 실제로 믿음이 탁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졌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영적 세계를 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세계라니까요. 뭐 영적 눈이 열려졌다 그러니까 야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무슨 환상을 보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체험되면 되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려지거든요. 조금씩 열려지는데 영적인 세계는 조금 열려지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그 지식이 그냥 그게 믿음과 직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 지식이 나의 믿음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복음서에서도 보면 그 마르다 마리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도 보세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되는 이 내용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습니까? 말하자면 메시지가 확립이 잘 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된다는 그 영생 얻는다는 이거를 그 마르다 마리아 그들이 정확히 얘기했어요. 기론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세워졌겠죠. 그렇게
근데 그것이 정말 실제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과정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잖아요. 우리는 지식으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진짜 메시지가 잘 정리되어 확립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상의 믿음으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것이 내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저기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하는 그 목회에 대한 얘기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욥에 대한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차근차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신앙생활한 것이 다 잘못된 것이냐? 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한 것도 있고 사실 우리의 어떤 욕심을 따라 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응답도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할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면 갈수록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도 참 기쁨이 되는, 불편하지 않은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서 사람이 너무너무 사람이 좋아서 편안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좀 모나고 그래도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통하는 거 있죠. 아멘. 그게 부부가 되시길 원합니다. 부모 자식 간이 되길 원합니다. 형제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 간에 그리 되길 원합니다. 평안해.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이야기하기 싶고. 그런데 우리가 딱 만나면 피하고 싶은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아유, 저 사람 나하고 만났으면 내 신앙이 도움되지 않아. 그리고 피하고 싶은 사람 되면 안 되겠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우리 구역도 또 만나고 싶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다 들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어제 여기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우리가 다 알지만, 다 알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삶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이게 어떤 삶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잖아요. 믿으시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신다. 그분은 인간인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잖아요. 아멘. 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성도들은 정말 많이 듣고 내용적으로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용적으로 자세하게 들은 것은 신학교를 가서 들었어요. 그 전에 주일학교 때부터 평신도 어른이 되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그 내용도 사실은 제가 어릴 때는 못 들었고, 많은 과정을 거치고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했을 때 어른이 되어서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이 간증했듯이 설교 중에서 제가 들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가신 안 돌아가신지 모르겠는데, 한종수 목사님이라고, 저희 그 교회는 겨울 되면은 겨울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교회들이 그거 많이 했습니다. 노예 목사님들 오셔서 성경 공부를 원하는 사람들을 성경학교를 했어요. 노예 주관을 해가지고. 그때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록을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히 듣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계시록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계시록 공부했습니다마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영접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하는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더 구체적으로 내가 믿음의 내용을 알았다고요. 그 전에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믿어서 교회 온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교회 온 거기 때문에 구원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되니까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구나, 내가 죽어도 천당 가는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들어왔다 그랬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의 내가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하고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가 믿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차이가 있죠. 뭐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그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넓이와 높이와 길이로 이렇게 알아갔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오래전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라는 것을 십정동에 있을 때도 칠판을 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르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지금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상당히 수준이 차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이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 떠나 있는 죄. 아멘. 그럼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의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뭐라 그랬죠? 은혜가 단절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맞지요? 예. 그걸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창조됐다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됐다니까요. 하나님 안 떠나면 이거는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선악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악과를 항상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선악과에 대한 시시비가 많은데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알아야 돼요. 예, 내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 말은 뭐예요? 예, 나를 떠나서는, 내 말씀을 떠나서는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예,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적으로는요, 죽는 거예요. 대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육신적으로는 살려갈 수 있을지 몰라요. 육신은 편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인이라 그랬죠. 그게 죄인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걸 바로 알으려고 그랬죠. 죄인, 예, 죄인,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인이에요. 그 말은 상태적으로 보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도록 창조된 인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응답을 받으면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은혜가 단절됐으니까 뭐예요? 이게 죽는 겁니다. 그 상태가 죽음의 상태예요. 정령 선악과를 따르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지 않았잖아요. 그 상태가 이미 죽은 상태예요. 상태가 이미 죽은 상태라고요. 하나님과 은혜가 단절된 상태. 여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사람들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죽음의 상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 상태.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겠죠. 그러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뭐라 그래요? 지옥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 없는 세계는, 저 불신자 세계는 그 자체가 이미 죽어 있는 상태가, 그 자체가 저주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상태를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일반 원청의 축복이 없으면 그 자체가 진짜 그냥 고통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하고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이 삶의 비밀을 모르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옛사람으로 살아가거든요. 육신의 배경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 삶의 모습들이 그게 저주고 사망인데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운명이라고 얘기하고 팔자라고 얘기하면 삽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는 이렇게 놔도 팔자고 이렇게 놔도 팔자니까 되는 것 같다 무너지고 그 팔자 타랑하고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게 영적인 사실인데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이걸 모르거든요.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어 구원 받아놓고도 이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사실, 이게 사실은 비밀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세워져야 된다. 이 믿음이 자꾸 세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옆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안 되는 만큼은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육신의 삶에 여기 묵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만이 진짜 축복이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뭐가 딱 가로막혀서 죄라는 것이 딱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거역한 죄.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랬죠.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 세계를 보시라니까. 불신자 세계,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삶을 보라고요. 뭔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갈급해요. 뭔가는 육신의 삶이 세워지면, 돈을 많이 벌어지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많은 어떤 것들을 소유하면, 내 뭔가 취미생활을 바로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런 뭐 세상에 돈도 많이 벌어본 경험도 없고 높아진 경험도 없고 뭔가 그래 살기 바쁘니까 무슨 취미생활 해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사람들 보니까 잘 사는 나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유럽 나라 쪽 이렇게 가보면은요, 돈을 많이 부자 나라들이요, 사는 거 진짜, 겉으로 보면 좋습니다, 굉장히. 겉으로 보면요, 얼마나 좋아요. 누구야, 우리 저 비행기 타는 스튜어디스, 유선이, 이번에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걔는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다 다니잖아요. 근데 그제 스위스 거기 갔다 왔다. 가서 이제 멀리 가는 날은 1박 정도 이렇게 쉬고 오잖아요. 근데 그 스위스 가는데 제가 갔던데 꼭 갔더라고요. 그 도시 가운데에 알프산 쪽에서 강물이 쫙 내려옵니다. 도시 가운데로 강물이. 크게 뭐 이게 넓지도 않아요. 뭐 여기서 한 이 정도 강이 이렇게 쫙 강이 다리가 쫙 있고요. 강가에는 말이죠. 물새들이 싹 늘고요. 깨끗합니다, 물이. 진짜 오염되지 않은 물이에요. 그 옆에는 그냥 그림 같은 집들이 쫙 있고. 이거 여러분 못 가본데 이렇게 얘기하지 미안합니다. 이렇게 차를 타가다 보면요, 그 달력 같은 데서 본 거 있잖아요. 그 초원 위에 겨린이 같은 집들 있잖아요. 양들이 다 있고. 그런 게 쫙 펼쳐. 이야, 아름답다.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죠. 나쁠 거 없죠. 근데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여유있게 산다고 해가지고 행복하냐? 아니잖아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거 여러분 알지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따져보니까 오히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지수가 높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을 때는 육신의 것 뭔가 그렇게 배경 쌓으면은 거기서 행복할 것 같은데 사는 데는 편리할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은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 아멘. 이 영적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짜증나는 겁니다. 갈급한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 삶 속에서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고 기쁘고 그렇게 이상하던 부인도 예쁘게 보이고 남편하고 안 했어요. 저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애가 떨어지면 뭐 그냥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이거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왜 그러냐?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세상의 불신자는 지금 비참한 그 자체예요. 뭘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권력이 있고 아무 소용없어요. 이 당시 세상에 살 때는 좀 폼잡고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믿음 밖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게 믿음 안에서 들어와서 그 축복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는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는 복이 되지만 불신자에게서는 그게 저주입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는 잘 알아냅니다. 우리가 정말 아직도 이 진정한 참된 축복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육신의 것에 묶여 사는 성도라면 사실은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건 저주 아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정확히 마귀에게 잡힌 인생이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옥 백성이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람들 속에는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들 가운데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밀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해, 고통을 당해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절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느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는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고 떠나 있는서 망하게 될 그 여러분 죄 때문에, 그 여러분의 사망 문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들, 그래 살다 영원한 지옥 가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 옛사람은 죽은 거라니까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나 옛사람은 죽고 나 옛사람 전봉일,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이걸 갖다가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났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이게 계시록에서 보니까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 옛사람은 죽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된 사람은 둘째의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생각나지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야, 이런 복을 받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거듭났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고요. 다시 태어났어요. 요 다시 태어난 복을 여기 구원이라 그러는데, 거듭났다 혹은 구원이라고 혹은 중생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구원받은 축복이 뭐예요? 우리 그 다 정리하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제는 내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다시, 옛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인을 갖다가 거룩한 무리가 된 거예요, 이제. 의인입니다. 의인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은 이제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갈 사람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상태의 삶은 죄인이었고 죄값은 사망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육체의 생명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아멘. 여기 또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 영생의 그 가치는, 영원한 생명같이 얻은 가치는 뭐라고요? 어느 정도라고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다 이쯤에서는 제가 한참 했으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진짜로 믿음으로 하면,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렇게 보여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에이구 막 이러고 주먹질하고 그러면 안 돼. 이거 못 나가죠. 천하보다 귀한 사람에게 갖다 바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바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 지가 바보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미쳤다 그럴 수도 있어요.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내 친구 하나 중에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왜 교회는 열심히 안 되냐, 좀 예배 시간마다 잘 나가 그러는데 미칠까봐. 미칠까봐 잠깐만 나갔는데 보니까 주위에 미친 사람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찍으면 세상 육신의 정신으로 보면 미친 거거든. 말이 안 되거든. 그냥 사업 조그맣게 해요. 그 사업해가지고 뭐 11조를 낸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뭐 헌금을 내고. 그래 미쳐서 자기도 그렇게 될까 뭐 열심히 안 나간대. 말은 바르게 잘 하더라고, 솔직하게. 그래, 미쳐야 사는 거야. 근데 너 그거 잘 모를 거야, 내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진짜 예수 미쳐야 진짜 그게 행복 있고 축복이. 넌 모르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넌 모르겠다는 거야.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이야, 이게 참 안 믿으셔서 지금 아멘을 못하는 거 보니까.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자들에게는 왕비가 오셨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왕이 오셨습니다. 시작.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 이게 뭐 이거로 다 끝난 거지 사실은. 그것만 제대로 그 믿음이 들어왔다. 야, 이게 진짜 놀렐루야 할렐루야 다 돼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이고, 선물을 진짜 너무 큰 거 받아가지고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
똑같은 거예요. 공기가 너무 귀한 건데, 예, 우리가 한 4, 5분만 공기 없어도 우리 죽는다던데. 예? 지금 이 땅에 공기가 적당하게 있어서 그렇지,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얼마나 귀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너무 큰 선물을 받아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 남편이 사다는 조그만 화장품 안에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예, 일하면서도 말이지. 예? 선물 받으면 좋긴 좋더라고. 이랑이 빵 잘 먹었어. 예. 오늘 아침 이랑이 빵 먹으면서 내가 기도했어. 예. 나이가 드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 세상에 내가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들 보고 내가 조롱하고 큰 애들처럼 아이스크림 먹냐고 막 이랬던 내가 이제 단 것이 땡겨. 참 나이가 이렇게 나이 넘어서 그런 것 같아. 난 그게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나이가 든다고 뭐 단 게 땡기고 그러나. 뭐 그건 나의 사람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은 정말입니다. 저 단 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단 거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저 안양에 있는 암흑의 목사님하고 다니다 보면, 예, 휴게실 언제든 휴게실 가다 휴게실 쉴 때마다 목사님 뭐 사올릴까요? 누가 봐 반반 이래. 아이고 또 영감 티내네 그러면서 이제 사다 드리고 그랬거든요. 예. 내가 단 거 이제 빵을 잘 먹는다는 정보를 알아가지고 우리 이랑이가 그것을 사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 선물을 받으면 이렇게 기쁘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워낙에 그냥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을 받아가지고 감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 은혜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진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것이요. 자, 우리 신분이요, 과거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다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왔고요.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완전히 그 배후의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종로를 타고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아비는 마귀다라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도대체 이놈이 왜 이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마귀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모른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육체의 종로를 타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어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유보로 이미 받았다고요. 하늘 나라를 상속받았다니까요.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그 비유를 알잖아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나가다 들은 아들을 잘해주니까 그 질투가 나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야,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야 되는 그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좀 기쁜 척 좀 해보세요. 이거 나 설교 끝나게. 안 기쁜 척 하니까 나 못 건너겠네. 참나. 야, 그렇구나. 하면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야, 알아들었구나. 그러고 빨리 끝내야 돼. 그래서 그냥. 자, 이제 결론으로 이제 끝낼게요.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정말 이미 그거는 과거,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받은 축복이고, 이것도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거. 이 내용인데 더 중요한 거
자, 갈라디아 2장 2절 한번 제가 다시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됐다니까. 그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알고 그 로마서에서 얼마나 많이 자세히 기록했습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행해야 된다 그 말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인도받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신랑. 그 비유로 그렇게 말해요. 비유로 바울이 그렇게 비유로 진리를 이제 했는데요. 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로마서 6장 7장을 읽으면서 야 이게 맞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 간에도 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보면 진리를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진리를 알 수 있다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이걸 비유로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된 나의 신랑 나의 주인인 것을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에 자 아주 비유가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살잖아요. 남자 여자 부부가 살잖아요. 그렇죠? 사는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바람 피면 어떻게 돼요? 나쁜 년놈이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가늠했다 그러고 간부라고 그러고 엄부라고 그러고 엄녀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딴 남자 딴 여자를 보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냐고 엄녀, 엄부, 간부 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그것을 딱 끌어들여 가지고 그 부부간의 생활을 가지고 끌어들여 가지고 그리스도 우리 관계를 설명하는데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남편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남편은 최옥 씨 보세요. 우리 남편은 예수 믿기 전에 이해형 그러지 마요. 율법이 그랬잖아요. 율법의 비유로 이제 율법이 우리 남편이에요.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데 내가 아무리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려도 계속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죄, 저렇게도 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살살 그러면 왜 여자가 느릿해져? 좀 빨랑빨랑 해야지. 그래 살림하겠어? 이렇게 말하고 율법이. 약간 흔들면서 그러면 왜 흔들어? 이렇게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속이 그랬어요. 여자들요, 남자도 그렇지만 막 뛰거나 이러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 보면은요, 이게 보통 무슨 게 아니에요. 여자들 꼼짝 못하게 하고 살았다니까. 남자들은 다 이스라엘 가고 싶고 여자들은 다 중국으로 가고 싶고 이제 그렇다고 그러대. 누가 얘기하는데 보니까 꼼짝.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자를 숫자에 넣지 않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역사를 때 남자는 5,000명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여자들 진짜 예수님 때문에 출세했다는 거 알아두세요. 아멘. 진짜 아멘이어야 돼요. 초대교회만 해도요, 초대교회 그 분위기가, 그 풍습이 그거 넘어서질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서신서를 읽어보면 여자는 집에 잠잠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오늘 그거 가지고 여자는 잠잠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가지고 그냥 그렇게 여자를 누르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시대적인 사회적 풍속과 배경이 있어요. 근데 왜 그 말을 했는지를 그 풍속 배경을 알아야지 그 말이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를 꼼짝 못했다니까.
진짜로 걸음만 제대로 못 걸어도 이혼 사유가 됐다니까. 남자가 너 보기 싫어. 왜 몸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뚱뚱해. 너 살맛 안 나. 그래가지고 이혼하면 이혼 당해야 됐다니까. 여자들 출세한 줄 아세요. 더 감사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율법과 그들의 전통은요, 정말 여자들을 쫙 붙잡고 있었어요. 그 말은 우리를, 여자 얘기하는 줄 알고 또, 남자들만 끄떡끄떡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율법이 우리 남편이고, 우리는 그 신부 노릇하자. 그게 다 매여서 살았다고요. 율법의 종노릇하며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살자니 고생이고, 죽자니 죽을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살자니 율법의 남편이 계속 나를 쪼여오는 거야. 아무리 경건하게 잘해보려 해도 너는 죄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율법의 남편은 죽어야 내가 시집을 갈 텐데, 해방이 될 때, 거기서 해방이 될 텐데, 율법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율법은 어때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쯤이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율법은 지금도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죄가 문제를 자꾸 드러내주는 거예요. 율법이 지금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은 없어지지 않아.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는 옛사람은 죽는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율법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율법하고는 이제는 헤어진 거죠. 근데 지금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 모습은 볼 수 있어야 되지만 그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또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비유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 옛사람은 죽었다니까. 죽고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서 누구의 신부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아멘. 나 옛사람은 죽었다니까. 그리고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차린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사는 삶의 시작이에요. 아멘. 예수 안에 사는 삶의 시작은 뭐예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신랑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여기 시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고백하는 여기에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아멘. 이거를 분명히 알고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이제 어떤 것인가 또 풀어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7시 반에 와야 될 것 같아요? 안 와야 될 것 같아요? 와야 되죠, 당연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이 안에 정말 진짜 행복 축복이 있는데 요게 또 우리가 또 잘 안 되었습니다. 요 과정을 이제 잘 가야 되는데 오후 7시 반에 다시 만납시다. 자, 옆에 놓은 인사합시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신랑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손에서. 여기 영적인 비밀이고 사실이에요. 자, 이제부터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신혼 때만 행복하지 말고 계속 행복합시다. 여기 은혜의 지속이에요. 그렇죠? 신혼 때는 며칠 행복했어요? 뭐 목사님처럼 3일 행복하고 두드려 패고 이러진 않았겠지.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데 그 사랑, 그 은혜, 그 행복이 지속돼야 돼, 지속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멘. 여기 우리 신앙의 가정이잖아요. 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의 축복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신랑으로 모시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3분 정도 기도합니다.